시편 126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봉독합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여호와여,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. 아멘.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. 그만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.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럽니다. 주변 나라 사람들도 말합니다.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4절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. 지금 포로들이 귀환해서 가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걸까?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. 1차는 BC 538년에, 2차는 거기에서 80년 후인 458년 경에, 3차는 13년 후인 BC 445년 경에 이루어졌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 4절의 기도는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.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,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5절과 6절이에요. 5절을 다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합니다. 꿈꾸는 것처럼 좋은 예루살렘 귀환의 때인데 왜 눈물을 흘리며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할까? 사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패망 이후에 버려진 폐허였기 때문입니다.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,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부식되었겠죠. 집도 다시 져야 했고 농지도 다시 일궈야 했습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그들의 경제 상황은 아주 힘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는데, 그런데 곡식들을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. 씨앗으로 뿌려야 했으니까 내일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그나마 부족한 곡식 중에 한 부분을 저장해서 씨앗으로 뿌려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5절, 6절이에요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,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, 구원의 손길은 포로 귀환 과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.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실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. 다시 5절,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
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합니다.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합니다.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, 현실은 아주 어려웠어요.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울면서 씨 뿌려야 하는 고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.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거둘 미래를 아직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.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.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입니다.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회복을 만듭니다.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것처럼,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. 구원은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었던 거죠. 우리도 구원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.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. 구원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문제들은 여전히 있죠.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문제가 아주 많아요.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아닌 것,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,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, 거기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문제가 여전히 산적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.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.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문제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. 그걸 보여주는 게 5절, 6절입니다. 현실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화를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,
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실제 열매로 거두어질 때까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.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126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문제 많은 현실을,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,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, 이 상황,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는지 그것을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바라요. 내 시선을 문제에 더 이상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. 문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라는 거예요. 그게 믿음이에요.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,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것. 이 대림절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.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시죠. 그런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. 이 대림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까 불렀던 105장